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펜손 들고 아무것도 없는 자, 무명한 자, 오늘 기도하신 분께서 무명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과연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이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영으로 함께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산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영으로 함께 계셔서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살고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아주 우리는 기쁨을 날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자, 천하에 어떤 큰 명령이 일어납니다. 세상 황제라고 하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뭘 하라고 그래요? 호적하라고.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때는 호적을 가끔 했어요. 주기적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로마 황제는 14년마다 호적을 하게 합니다. 호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통계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시대에는 정복전쟁입니다. 정복전쟁. 세상의 힘의 왕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큰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징집을 해야 돼요. 병사를 뽑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쓸만한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고 그들을 군사로 이끌어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훈련시키기 위하여 징집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호적을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징병을 위해서. 그리고 조세를 매기기 위해서 오늘날 세금 많이 내시죠. 소득이 많은 자는 그만큼 누진세라고 해서 더 많은 만큼 더 많이 내고 적으면 적은 대로 이렇게 조세 를 우리가 받는 그런 세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를 통해서 재정을 확보해서 재정이 확보되면 이것을 통해서 부국강병을 통해서 세상을 제패하려고 힘의 제패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 즉 가이사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호적이 때가 되어서 14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 호적 때에 지금 천하에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명령을 받은 이 다윗의 후손, 자손들도 호적을 하러 각 호적지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셉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약혼한 상태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호적이 날짜가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 다윗의 동네 그 조상들이 터전을 삼았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됩니다. 가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는 와중 속에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잉태해서 이제 해산의 달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아무리 어디에 아이를 낳을 해산할 곳을 찾는데 마땅히 머무를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찾아봐도 쉴만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 그 빈방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럴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지나가다가 힘들면 돈만 있어도 고급 호텔에 들어가서 잠깐 기숙하다가 또 이동하면 되고 이런 이 시설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그 시대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곳을 돌아다 보면 뭐 시국할 만한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방이 없는 겁니다. 참 난처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냥 잠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급해요. 지금 해산하는 날이 왔는데 어떡합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아무리 쳐대도 그냥 누구라도 빈방이 있으면 내어줄 수 있을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이제 짐승의 우리가 사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울타리로 혹은 천막으로 혹은 지하 동굴과 같은 곳에 동물이 잠깐 기거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안내를 받게 돼서 거기에 머물러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를 낳게 될 때 아이를 낳는 이 광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날 테인데 이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가에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하면서 그곳에 너희 왕 세상을 치리하는 왕 만왕의 왕이 탄생한다는 걸 예표를 미리 했는데도 그는 영어로부터 온 상고로부터 온 근본으로부터 온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자가 눈에 보이는 이 역사 속에 들어오는 탄생한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러한 화려한 왕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초라한 곳, 천막, 가장 낮은 곳에 이제 아기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야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그러면 낮은 분이니까 높은 분일까요? 높으신 분이죠. 그 높으신 지고지순한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광대한 분이에요. 그분은 어디 한 곳에 머물린 그런 분입니까? 아니에요. 우주 전체에 다 어디에도 다 계실 분이에요. 만유 밖에도 계시고 만유 안에도 계세요. 자, 만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주예요. 우주. 온 우주.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별을 보면 별 하나, 별 둘,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동산에서 우리가 소꿉장난하면서 별을 세고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죠. 그런 시절은 없었습니까? 저만 있었나? 하여튼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며 속삭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누구하고? 연인과?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그랬어요. 연인과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면 좋아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별을 볼 때 별똥별이 떨어지고 수많은 은하, 개를 보면
정말 구름과 같이 뭉쳐 있는데 이란 은하계가 그때만 보더라도 저렇게 많은 별들이 어떻게 많을까 했더니 이란 은하계조차도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광대한 우주예요. 자, 이 생각해 보시고요. 빛의 속도는 이 광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1년 동안 가는 그 거리, 이것을 아무리 재도 우리로는 시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연수가 70여 강근하면 80이라고 하는데 80년 동안에 지금 별이 있는 곳에서 빛이 나에게 도달할 때까지 많은 별들이 있을 거예요. 도달하는 그 빛이 내게 딱 도달했을 때 내 눈으로 인식할 때 그 별이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인식해요. 그러니까 별들이 더 많아지면서 우주가 팽창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죠? 막 팽창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별의 빛이 도달해야 그 별의 존재를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십, 수천, 수만 광년 그 빛이 가는 일초에 얼마나 이 많은 곳을 갑니까? 그런데 이것도 몇 초가 아니라 몇 분도 아니라 몇 시간도 아니라 몇 년, 몇 수십, 몇 억까지 막 가는 곳까지 우주를 지금 누가 창조하십니까? 만유의 주, 만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에요. 창조의 세계예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시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이하의 말씀까지. 그러면 이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봤더니 창조된 피조 세계로부터,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기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이 창조 목적이 누구를 위한 창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 우리 주님을 위한 창조예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한 창조가 되면 좋겠다. 물론 그런 생각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누구나 생각할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서 우리 주님을 위한 창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 주님을 위한 구원이에요. 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내게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모든 포커스는 우리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창조주고 그는 구원주이고 우리는 피조세계 속에서 구원받은 자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한 광대한 그 창조를 하신 창조주가,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주가 아까처럼 우리 간에 낮은 곳에 탄생한다는 것이, 이것이 놀랄 일 아닙니까? 아니, 높은 곳에 왕궁에서 탄생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낮은 곳에 탄생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높은 곳에 왕궁에 탄생한다면 왕궁에 머무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낮은 곳에 탄생한다는 것은 낮은 곳만큼 저와 여러분과 같이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비천한 자처럼 보이는 자들, 무명한 자들, 없는 것 같은 자들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사실 그분이 우리를 삽으로 뜨듯이 높여주시듯이 부여하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안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방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곳이 없어서 결국 짐승이 기거하는 우리간에 그 아기를 낳게 되죠. 이 아기는 낳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아기가 낳았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천군 천사들이 이제 주변에 들녘에 가서 목자들, 목동들 찾아가서 이것을 알리게 됩니다. 뭐라고 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면서 10절에 말씀하고,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지금 목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온 백성, 온 인류에게 미친다. 그들에게 영향을 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은 너무나 커서 기쁨이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너무나 기뻐서 미칠 지경이에요. 과연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큰 기쁨을 우리가 느끼십니까? 예? 할렐루야? 느끼려고 노력합니까? 이 소식을 들으면 정말 왠지 모르게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큰 기쁨을 주시는 그것이 과연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먼저 목자들에게도 전하게 됩니다. 목자들은 어쩐 자들이에요? 그때 당시는 목축이 발달했고 오늘날 뭐 여러 직업이 수만 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직업의 전선을 이렇게 달려다 보면 뭐 이 직업도 있고 저 직업도 있고 농업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목축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분당에 가면 잡코리아 거기 가면 다 이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다 설명합니다. 계속 또 직업이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목자들은 애로운 자들이잖아요. 양들을 보호하고 또 어둠으로부터 혹은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자들이 목자이지 않습니까? 목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소식이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이런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것인데 장차 나타날 표적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을 보시죠. 강보에 쌓여서 누였는데 이 누인 모습을 보니 표적인데 어떤 표적인가 한번 보자고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때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표적. 나타냄 좋아요. 표적. 오늘날 설교도 표적 설교하면 여러분 기분 좋죠. 이 표적 설교가 본래는 진정한 설교인데 의미가 달라져서 그래요. 나들으라고 지금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네. 그러면 기쁨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나들으라고 하는 것이 왜 나쁜 겁니까? 책망하는 말로만 들으니까 책망도 기쁜 거예요. 표적이라는 건 좋은 건데 이전에 이 의미를 잘못 나를 막 꾸중하면 하나님이 꾸중한 것이지 그 목사가 꾸중한 건 아니잖아요. 설교자가 꾸중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활을 생각해 보자고요. 활을 당기면 활 시위를 떠난 이 활은 어디에 도달해야 명중입니까? 표적?
예, 그렇죠. 답은 설명해 놓고 또 물어보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해해 주십시오. 가끔가다 저도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표적을 향하여 딱 꽂히는 순간에 정확히 도달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표적일 텐데 뜻이 이루는 것까지 도달할 때에 방해되는 것은 표적을 향하여 가는 방해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 때 어떠한 방해가 있자도 그 뜻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그곳에 꼭 꽂히게 됩니다. 타겟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분명히 찍히고 그곳에 꽂혀졌을 때 아,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부분이 좀 매래가 나오면 좋겠어요. 지금 뭐 움직여 달라는 거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라고 하면서 완성된 세계 속에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표적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뭘까? 표적이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을 때인데 우리 시작과 완성,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이 계시록에서는 언급하고 있는데 이분을 얘기해서 그분이라고 해요. 누굴까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강보에 쌓인 그분,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된 거예요. 처음과 나중인 거예요. 완성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표적에 도달하는 거예요. 도달했을 때 이 표적에 도달하는 것을 완성하셨다고 하고 그것을 못 미치면 무슨 일이 벌일까요? 죄. 또 오버하면 뭘까요? 죄. 빗나가면 뭘까요?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타겟을 향하여 가는데 명중하지 않고 빗나간 것, 오버한 것, 못 미친 것을 다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향하여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시작한 이가 끝까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 열심은 분명히 그 일을 해내고야 맙니다. 아버지와 약속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아까 그분이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상고에 계신 분이에요. 그 근본에 계신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계신 분이 보이는 세계 속에 오셨어요. 근데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다면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 상고에 근본에 계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땅에 그 아버지의 뜻을 안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 6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39절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39절 4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을 이어서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몇 절이요? 39절 40절 말씀.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모아서 마지막 날에 다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것이니 40절 말씀.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구원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이 마지막 지금은 종말이 시대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걸 다
이루고 다 살려내리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라 이거예요. 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다 낙오된 것이고 못 미친 것이고 도달되지 않는 것이고 또 오바된 것이라면 그 모든 자는 죄 때문에 다 심판받고 멸망받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만 표적에 도달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완성된 세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들만 구원받고 그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영원한 세계 속에서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그 속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나라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겼대요. 흑암의 권세 속에 세상 임금과 같은 억압 속에 살아갔던 실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아들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통치되는가 봤더니 사랑으로 통치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통치되는 그 영역이 있으니 그 나라가 아들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우리가 가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였으니 누가 이걸 알겠어요? 아기 예수를 보고 장차 이 분이 성장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30세에 될 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33세까지 이 공생애를 마치게 됐고 마지막 이 땅에서 끝마침이 무엇으로 다 완성했다고 하면서 이루고 나갑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우리는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인간의 이미지는 죽음 하면 싫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죽음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목숨, 생존적인 죽음은 죽음의 끝이지만 영원한 우리 믿음의 세계 속에는 죽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 이것을 통해서 이 생존을 길게 연장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이 생존이라고 하는 우리 이 육신 덩어리는 이미 죽었다고 선언해 주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큰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이 싫어. 우리는 죽어서는 안 돼. 근데 죽음이 싫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덩어리로 고백하는 욕심이에요. 난 계속 살아야 돼. 이건 뭡니까? 살아야 돼. 한다고 살아주면 좋은데 이 살아야 돼라고 하는 이것이 죽음의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을 완전히 무로 돌려버리고 살아야 돼. 이것 때문에 실제로 멸망받아요. 나는 죽은 자가 아니야. 이 자체를 고백하는 이것은 이게 죽음의 증상이란 멸망의 증상이란 말입니다. 이 멸망의 증상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께서 바꿔준다는 이 진리를 믿는 것이 표적이에요. 만약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생존으로 태어나면서 저 표적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지도 못해요. 못 미쳤어요. 그러면 멸망인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 죄가 멸망으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기까지 도달하는 그 지점까지 이르렀다. 도달을 못했어도 여기까지 수고했으니까 이것 좀 봐주세요. 용납되지 않습니다. 또 표적을 향하여 갔는데 빗나갔어요. 이것도 비슷하게 갔으니까 이 10점은 아니더라도 9점짜리 되니까 조금 인정해달라. 아니에요.
또 넘어가 버렸는데 그것도 아이고 좀 인정해달라.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표적에 그대로 꽂히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 뜻을 이루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어 갈 것을 보면서 표적에 이르는 길로 갑니다. 길로 가요. 같이 그러면 표적에 이르는 길로 가자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도 선택했어요. 가자. 처음에는 가는 과정 속에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 주셨어요. 계속 가다 표적 끝 가다 끝까지 따라간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두 사람 있습니까? 세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표적까지 가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오히려 배반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표적에 이르는 진정한, 나는 너희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기적이 진정한 것은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을 잠깐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해 주겠다. 예표로. 진짜 떡은 아니에요. 진짜 그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표적을 향하여 보여주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오병이의 기적만을 바라보고 도달하지 못하고 표적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멸망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병고침, 은사, 많은 사람이 경험해요. 그런데 이 은사를 통해서 이 진정한 표적을 바라보라고 그걸 주었는데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이것도 멸망입니다. 또 명예, 화려한 것,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은 처음에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이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떡. 두 번째 뭡니까? 보암직한 그 병고침 은사. 세 번째 뭐예요?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랑할 만한 거. 이 세 가지가 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걸 하나씩 보여줬어요. 성령께서 시험, 마귀로부터 성령이 이끌려 시험을 받았는데 그걸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또 버려줘요. 또 은사도 보여줘요. 또 영광스러운 것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해요. 근데 이것이 표적이 아니라, 얘들아, 진정한 표적은 여기야 가는데 다 거기서 우르르 떨어져 버려요.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적 맛보는데, 떡 구하는데 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보암직한 그런 치유나 은사에 머물러 버리고, 많은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더라 이거예요. 이 세 가지 모두가 우상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표적에 도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여러 눈에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자랑스럽게 되는 그것이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아질 때 진정한 표적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왜? 거기까지 도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속에는 진정한 표적되는 그 넓은 광대한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온갖 은사가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보니까 그 광대한 것들이 그 속에 다 있고, 온갖 보화와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속에서 열린 문이 되어가지고 하늘의 보호가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하늘 세계의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진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오늘도 변함없이 많은 주의 목자들, 주의 종들,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질 때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표적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표적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강보에 쌓인 구유에 놓인 그 아기가 어떤 사람들이 그 아기를 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십자가에 이르는 그런 아기임을 누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도 누가 그를 믿었다면, 그를 누가 받아들였다면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믿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다 도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이루심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눈이 뜨해져서 주님께서 표적에 이르렀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네. 이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예수가 구주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봐요. 그분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저주할 자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누구든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구원주로, 만왕의 왕으로 그 구유에 놓인 그분이 진정한 창조주요, 구원주임을 알아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